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조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함. 4절입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고 한 가지 더 한 일이 바로 할례입니다. 이 할례는 육체적인 표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육체적인 표식은 단순히 육체적인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런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이 말씀은 두 번째 할례를 받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애굽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 후 길갈에서 행한 이 할례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을 위한 할례입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할례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서 이동해야 됐기 때문에 그들이 할례를 받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거죠. 6절과 7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40년 동안 할례를 받을 기회가 없었던 그들에게 다시 할례를 베푼 두 번째 할례를 베푼 그런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할례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축복을 약속하셨죠.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그들에게 두 가지를 요청하셨습니다. 본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할 것을, 그 언약을 잘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동시에 그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와 내가 언약의 관계에 있다는 걸 확실하게 표정으로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셨던 게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증표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두 번째 약속인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이렇게 중요한 때에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 건 재확인하는 의식인 거죠.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의식인 겁니다.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육체의 어떤 표피를 잘라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분명히 하는 예식이 오늘 길갈에서 행했던 이 할례 예식입니다. 동시에 이 할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은 한 가지 의미를 더 말씀하죠.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라는 말은 굴러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굴러가다. 그들에게서 수치가 굴러가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수치가 굴러가 버렸다. 이 예식은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애굽의 수치가 뭘까요? 애굽의 수치를 그들에게서 굴러가게 하셨다. 이 예식을 통해서 그 모든 게 벗겨지게 하셨다. 그런 의미쯤이 되겠지요. 여기서 수치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살았던 이스라엘의 낮은 신분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 노예의 신분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예식인 것. 이 예식을 통해서 더 이상 너희들은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그 애굽의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완전히 그들이 해방되었고 자유하게 되었다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이전의 신분이 다 굴러가 버린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필요했던 건 그들이 눈앞에 두고 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 때문입니다. 노예로 살아왔던 그 시간에 모든 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건 그들이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이 전쟁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가장 군인들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무기일까요? 아닐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신무장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고 상대방은 적이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것이야말로 군인이 가장 준비해야 될 중요한 것이죠. 그게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내가 누구이고 누가 적인지가 구분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다고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총구가 어디로 향할지 모른다면 그 군인은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통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자들이다 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이 할례 예식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신을 똑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할례가 신약에 오게 되면 세례로 바뀝니다. 여러분, 할례와 세례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게 할례라고 하면 신약의 하나님 백성들이 받는 게 세례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징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징표가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너희를 구원하는 표, 세례. 세례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시가 바로 세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할례와 세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수동적인 삶에서 능동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할례가 애굽의 노예에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면 세례는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끌려다니던 삶에서 정복하는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이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더라고요. 애굽의 노예의 신세로 그렇게 살다가 이제 가나안을 차지하고 정복해야 될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시점이 그들이 받았던 게 할례인 것이고, 죄의 노예로 끌려다니며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시점에 우리가 받는 게 세례인 겁니다. 완전히 삶의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수동적인 삶에서 능동적인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분의 재확인이자 우리가 받은 사명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세례 받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이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요청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고요. 로마서 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를 마음에 하라. 하나님의 자녀들께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더러운 것들을 모두 다 잘라내고 정결한 삶에 힘쓰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세례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세례는 우리 머리 위에 물이 뿌려지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의 지나가는 예식이 아니라 그 예식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능동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그 뜻이 그 세례에 담겨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은 세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례 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세례 받은 자로 우리가 합당하게 그 세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도록 부르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그리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전에 죄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의 시간들을 다 뒤로 하고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로 바뀌어지는 그 시작이 세례였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하나님 한 번 지나가는 예식이 아니라 이 세례 예식에는 이와 같은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수동적인 삶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시작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로,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이제 죄의 모든 노예의 신분을 다 벗어던지고 그 길간에서 다 그들은 그 모든 수치를 벗어던지고 이제 가나안 정복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당당하게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례를 통해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굴레가 다 벗겨지고 다 그 모든 것들이 굴러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하신 사명을 그런 맡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바꾸어가고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머물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것들에, 세상의 죄악에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세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교회를 바꾸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가 세례받은 자로서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다 세례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악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교우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치게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그 만남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참 악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도록 우리 교우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나쁜 일들로부터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쁜 질병 우리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쁜 일들도 막아주시옵소서. 그 일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이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 교우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세상에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상기후로 세상의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모든 생태계의 동식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사람들의 죄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잘못 때문입니다.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을 하나님 잘못 다스렸습니다. 잘못 관리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하나님 우리가 맛보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심각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다시 이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 함께 마음을 합하게 하시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제 다시 이 모든 것들을 본래대로 돌려놓을 길을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바라고 이루어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신음하고 있는 이 생태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음하는 사람들의 신음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의 곳곳에 홍수와 그리고 가뭄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모든 재앙들을 멈춰주시고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본래대로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도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특별히 하나님 지도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권력을 추구하고 또한 하나님 모든 욕심과 야욕을 다 내려놓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순리와 이 세상의 이치에 순응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시고 이 땅에 회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이 하루에 우리가 만나야 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일들 주님 안에서 잘 되게 하시고 더욱더 평안하고 그리고 즐거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